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목은 순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순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의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또 그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불순종인지 아닌지 그 개념조차도 없고 또 불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그 자체에 망각되고 습관화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종의 어떤 좀 키워드를 잡아서 우리 순종의 삶이 좀 시프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들 하면 어떤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전 첫 번째 노아가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에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홍수를 보지 않았고 심판도 오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주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저런 큰 배를 만드는가? 홍수가 어디 있는가? 언제 비가 온다는 말인가? 정말 심판은 있는 것인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 반응 때문에 방주 건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홀로 순종한 사람.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당시에는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홍수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생애를 걸쳐 100년 이상 배를 만드는 건축하는 일을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표현 알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까지 갑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미리 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백세에 얻은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긴 밤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들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생명을 드리는 모습이 교차됩니다. 세 번째,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순종은 내가 충분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을 넘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도 기도의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생각은 해볼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성,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공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작전은 놀랍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라. 얼마나 이상한 작전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략을 앞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치 못한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갈렙의 순종은 45년을 기다린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 당시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정복전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기업을 요청할 때 그는 85세였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때 40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85세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려 45년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내가 충성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모습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약속을 빨리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오래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순간의 열심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불순종을 요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 순종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볼 때도,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심지어 위험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전생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게 BC 605년 영경입니다. 또 왕궁 교육을 3년 정도 받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것이 BC 602년이고 바벨론 왕궁에서 사역한 것이 66년 이상입니다. 벨사사리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사자굴 사건과 고레스 3년의 계시까지 BC 605년부터 BC 536년경까지 다니엘의 성경에 기록된 공적 활동 기반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약 70년의 시간, 그 인생이 순종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는 거대한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풍물 속에 던져진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실패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리아를 생각해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처녀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고 괴로움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같은 맥락이죠. 오늘은 특히 바울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불순종과 주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순종의 길로 바뀐 바울의 삶.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순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순종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여, 주인이 아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니,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다. 회심 이후의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자기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에게 순종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굶주림과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앞날을 몰랐습니다.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참된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주여 어디로 가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곧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도 로마도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과 인생을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순종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울의 인생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순종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 성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 내 유익보다 복음의 사명 내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순종의 최종 목적은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아 붙들고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억지로 끌려가듯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달려갔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노아도 그랬죠. 갈렙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100년, 120년의 세월을 만들었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인생 전체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저 산지를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메섹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참 이분들을 다시 보면서 새로운 키워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의 삶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과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와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 삶에 장착하고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순종을 원하는데 사명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의 탄생,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는 특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 순종의 삶이죠. 물론 디테일하게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 나의 인생을 다시 정의하고 장착하고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 몰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어가는 것. 이는 세 가지 측면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순종은 우리 마음에 보통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때때로 하루에 주일 또 말씀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제게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고 제게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것, 또 일상 하루의 순종,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말씀, 기도, 예배, 전도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기, 교만하지 않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돋우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귀한 선진들,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내 뜻은 있지만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순종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렸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어디로 가리까? 그 질문을 따라갔던 그 사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살펴보니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이었고 또한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비결과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